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시사브리핑.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시리즈로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 대구에서 신천지가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집회를 하면서 코로나가 대량 확산이 된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요. 매스컴이나 또 이런 관계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반적인 교회로 이제 오해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얘기를 좀 하고, 특별히 이단이 얼마나 이제 이게 뿌리가 깊고, 그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독보서처럼 하고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강남 같은데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전철역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뭐 전도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기독교를 표방하는 이단들도 있고, 또 불교나 기타 이제 무속 신앙들을 표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성경을 가르칠 때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물론 이제 학생들이 채플이나 이제 성경 시간에는 크리스찬이 아닌 학생들도 이제 듣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가르쳐 주려고 제가 이제 인터넷 조사해서 과제를 한번 제출하라고 하면, 대학생들의 이단 피해 사례 같은 걸 좀 제가 조사해 보라고 하면 인터넷 찾아보면 깜짝 놀라는 거죠. 학생들이 이런 게 있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속신앙 같은 그런 이단들은 지나간 청년들에게 뭐 잠깐 좀 얘기하자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조사한 이제 사례예요. 보면 뭐 얼굴이 뭐 안 좋은 뭐가 있는 거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뭐 사실 집안에 뭐 문제 있으면 어떻게 알지?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커피숍에 가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구슬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돈을 뭐 몇백만 원씩 이렇게 뜯어가는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같은 그런 방법으로 기독교를 표방하든지 다른 무속신앙이나 다른 종교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젊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근데 실제로 거기에 빠져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집을 나가고 직장도 그만두고 거기에 이제 합숙소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그래서 이제 그 이단에 빠진 자녀들 가족들을 다시 이제 돌이키기 위해서 많은 가족들이 고생을 하고 하죠. 특히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에 이제 있던 그런 이제 빠졌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이 돼서 거기 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다시 구출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상담 센터도 하고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전에 보니까 OCN이라고 하는 이제 방송에서 구해줘라고 하는 이런 드라마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이걸 이제 들어보고 한번 쭉 봤어요. 이제 굉장히 아주 이단들 교주들이 얼마나 이제 타락되게 사람들 유혹해서 돈과 또 여러 가지 성적인 거, 뭐 기타 등등 자기 명예 뭐 이런 걸 뺏으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구속하고 착취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영화인데요, 드라마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단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90년대 중반에 현대종교라고 하는 이제 이단을 고발하는 이제 그런 잡지가 있죠. 그걸 처음 이제 시작하신 분이 이제 탁명원 소장님인데, 그분이 많은 이제 한국 기독교 이단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그걸 책으로 월간지로 발표했더니 많은 이단들이 이제 그분을 테러했죠. 결국은 이제 대성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운전기사를 사주해서 이제 집으로 가시는데 테러를 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고발을 하니까 수많은 이제 살해 위협과 테러를 당해도 그걸 지켜주셨는데 결국은 돌아가셨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서점에 가서
탕명원 소장님이 그동안 썼던 기독교 이단 연구 시리즈 4권을 다 샀어요. 다 읽어봤어요. 그 보니까 정말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CBS에서 보도한 거를 이렇게 이제 한번 캡처했어요. 보니까 이제 뭐 1917년 이게 이단이 계보의 계보. 1917년 정도교라는 거로 시작해서 뭐 한애녹, 남방여왕 뭐 이름도 희한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내려왔는데,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이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제 한문부터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이단 다르리 끝단이잖아요. 다르리 끝단. 처음에는 교회 같아요. 다 교회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해서 더 왔는데 보니까 끝이 달라. 끝단이에요. 끝단. 끝은 뭐예요? 교주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그런 걸 가지고 만든 가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같은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끝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이단이라는 한문의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어디 가서 배워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배워와요. 그래서 이게 아주 1917년대 옛날 얘기니까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데, 이제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우리가 알던 사람들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여기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여기 이제 문선명이 나오죠. 문선명 통일교 교주, 지금은 죽었죠. 그 다음에 일로 가면 어디 나와요? 박태선, 이게 이제 전도관이라고요. 이 사람도 이제 이 교회 장로였는데 자기가 신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따로 나와서 이렇게 이단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로 가니까 누구 영생교 조이성이라고, 아마 그 중국으로 도망가고 해서 많이 뉴스에도 나왔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선명으로 내려가니까 뭐가 나와요? 정명석 JMS라고 대학 청년들을 이제 JMS라고는 단체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죠. 성적인 문제, 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유젤이라고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니까 또 누가 나오나요? 여기 이만희가 나오죠. 이만희. 신천지가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그 시리즈 책을 읽어보니까 이 교주라는 사람들이요, 그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도 있지만 좋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교리를 배워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밑에 이제 그 스텝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교주를 그렇게 위로 이제 세워놓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가 배운 것들에서 하나 차려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일로 가면 뭐 구인에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 보니까 문선명도 여기서 나왔고, 통일교도 여기서 나왔고, JMS 정명석도 여기서 나왔고, 또 우리 뭐 조희성이라는 사람도 여기서 나왔고, 또 여기 뭐 이만이라는 사람도 여기 나왔고, 여기 지금 안 나온 것만 해도 수많은 이단들이 다 여기서 배워서 나온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기타 독립적인 사입이단 교파가 있는데, 이장님이라고 다미성교회는 또 자기가 독립적으로 하나 차려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유병원, 세월호 사건으로 유명해진 유병원 이게 또 이제 구원파죠. 구원파인데 구원파가 또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박옥수,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좀 덜하지만 전에 이제 뭐 잠실 뭐 체육관 뭐 어디서 뭐 박옥수 뭐 성경 집회한다고 막 포스터 나오고 광고 나오는 데가 여기에요. 이런 이제 또 이요한, 뭐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지금도 굉장히 많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뭐예요? 여기 이제 안상홍 장길자. 그래서 지금 뭐 저도 신문에 보니까 뭐 영국에 무슨 봉사해 갖고 뭐 여왕에게 표창을 받았다고 막 신문에 엄청나게 크게 광고 나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다 그러면 좋은 데인가 보다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단 교회들이 이제 그런 광고를 하고 사람들을 이제 포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지 이런 데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많은 또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이거 왜 이단에 왜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저기 명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잖아요. 그 짝퉁 만들어서 파는 사람한테 너희들 왜 이런 거 만들어 파냐 그러면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돈을 싸게 해서 사기쳐 갖고 비싼 돈 많은 거 벌어 먹으려고 하는 게 짝퉁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뭐예요? 가장 쉬운 게 이단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교주가 되고 돈과 모든 걸 다 뺏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짝퉁을 조심할 건 뭐예요? 짝퉁 알고도 사는 사람도 있죠. 싸게 사서 그냥 명품처럼 이제 이렇게 포장하고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 그 심리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런 거 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샀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내가 이제 명품인 줄 알고 가짜를 샀는데 나중에 보면 명품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속은 게 내가 잘못이니까 그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정확한 매장에서 정확한 그 영수증이나 기타 등등 또 그거에 대한 품질 보증 이런 걸 다 확인하고 사야죠. 그냥 덤성 가서 좀 싸게 판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가서 사면 속을 수가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교회를 우리가 알아보고 가야지. 무조건 이제 솔깃한 얘기한다고 그냥 가면은 우리가 짝퉁을 명품인 줄 알고 사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연계절에 보면 악한 사자가 우는 마귀는 운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좀 하나하나 한번 좀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데도 한 사람을 포기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우연을 가장한 친밀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친밀해지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천지 이런 거 얘기 안 하죠. 그냥 우연히 만나서 친하게 지낸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꽃꽂이 한다, 뭐 한다, 뭐 취미생활 한다, 뭐 한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들하고 친밀감 때문에 이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뭐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친밀감으로도 못 나오고 억압으로 못 나오고 간급으로 못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그런 거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들어보면 뭐 이상하다, 영적으로 뭐가 안 맞다라는 것을 금방 알죠. 그러나 처음에 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에 그냥 솔깃해서 넘어가는데 우리가 다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상 백목사의 시사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갈라디아서 5장 5번째 시간으로서 행위와 믿음의 결과, 부제로는 기독교 이단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영어는 제가 NIV 성경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자막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5장이 중요한 내용들이 행위와 믿음의 결과.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무엇인가? 자, 우리가 할래냐 믿음이냐 선택하라 이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을 2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할례와 바울이 주장하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아브라함과 할례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또 할례와 갈라디아인들과의 또 관계, 갈라디아인들과 믿음의 관계는 어떠한가, 우리가 앞에서 다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4장과 5장의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장 가운데 어디나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4장 31절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4장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게 4장 3절에 31절에 여종의 자녀는 누구예요? 율법의 자녀, 하갈의 자녀, 인간의 자녀인데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는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예수님의 자녀라는 거죠. 마리아의 자녀예요. 자,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이 바울은 3장과 4장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난 자유로운 아들로서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5장에서 이 진리를 갈라디아인들에게 적용하며 그들의 선택이 삶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종의 멍에는 뭐예요? 자, 율법은 속박일 뿐 아니라 함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가르침은 사람들을 아무런 희망도 없는 함정에 빠뜨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2절에서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너희가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따르면 예수님과 너희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진지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유대인으로서의 배경과 전통에도 불구하고 그는 할례를 받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거론까지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전부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갈라디아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할례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선택을 하는데 구원의 방법으로 이 두 가지를 결합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의 충분성이 도전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2절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건가요? 2절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그리스도는 구원받기 오직 그분만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은혜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위한 근거로 물세례나 안식일의 준수 또는 행위의 규범 같은 다른 것들을 첨가시키려 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에 이런 것들을 더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며 무엇인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의하면 만약에 갈라디아인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들은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까?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죠. 그가 할례를 받으면 일단 율법을 따른다는 것인데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죽음이라고 했으니까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면 그것을 전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아무 의미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 그 율법의 계명 중 어느 하나도 결코 범하지 않는 사람만이 율법에 의해 의롭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인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그들과의 관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은혜에 떨어진다.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에서 떨어진다. 갈라가 유대인의 표식이 되기 전에 이 창세기 17장 9절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할례는 두 가지 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었으며 이미 그가 믿음으로 얻었던 의의 확증이었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의미는 매우 분명한데
갈라디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후 할례 받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이유는 아브라함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신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할례 받기 전에도 벌써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할례는 그들의 믿음을 확증하는커녕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그들을 자신의 행위로 방향을 돌리게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믿음이 있는 곳에서 떠나려고 했어요. 이는 누구도 동시에 두 가지 방법으로 의롭게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 역시 구원에 있어서 전부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자신의 노력을 결부시키는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 표를 보면 이 성령을 택할 것이냐, 육체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믿음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행위를 택할 것이냐. 우리는 율법, 육체, 행위, 이 형식 위주의 종교가 아니라 성령과 믿음과 영적 체외 종교. 우리가 율법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이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방법은 성령으로 믿음을 쫓는 것과 정반대였어요. 그들의 방법은 할례에 한 것, 육체로 말미암은 것, 그리고 율법에 한 것, 그들 자신의 행위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이 오절은 우리가 아직 의의 자리를 얻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고 죄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고 있으며 죄의 존재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상황이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의롭다고 선포되었고 현재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면 삶 속에서 그 의를 드러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의 의는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완성될 것이다.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6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단락의 중심 구절인데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다음 같은 논쟁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행동은 부도덕할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한다고 전한다면 도덕적인 행동을 소홀하게 된다.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이 표를 보면 과거에 우리는 형벌, 이 죄 안에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죄로부터 자유가 됐어요. 이미. 그러나 우리가 현재 아직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미래, 이 영광에 이르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도록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아직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 5장 5절에서 6절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논쟁에 대한 바울의 답변에 두 가지 핵심이 언급되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성령 5절과 사랑 6절이다라는 거예요. 첫째, 유대주의자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내적인 변화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했어요. 이런 내적인 변화는 성령의 능력에서 일어나는 것이요. 성령은 내적인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이 신자가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의 근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유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도덕적인 논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둘째는 믿음은 사랑의 원리로서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가 좋아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언급된 사랑은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같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자의 삶 속에 들어오시면 그분의 사랑이 또한 그의 삶 속에 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랑의 원리에 따라 행동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 그는 자기 안에서 사실은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한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랑의 원리의 인도를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음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장을 방해하는 그 율법주의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 복음의 결과와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의 결과를 비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될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을 두 가지 말로 칭찬하고 있어요. 자, 5장 7절과 10절을 보면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 칭찬에서 우리는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주는 실질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을 신뢰하고 좋은 점을 말해줌으로써 사람들을 격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교정해 줘야 한다면 칭찬하는 것도 함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5장 1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째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려 그래야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바울은 그가 더 이상 할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핍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 역시 할례의 필요성을 전했다고 갈라디아인들에게 말하고 다녔을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 그렇게 전했다면 그는 가는 곳마다 박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의 비난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바울과 싸우고 또 그를 비난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내가 가는 곳마다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유대주의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에 중요한 부분은 그 십자가의 걸림돌을 우리가 살펴보세요. 한번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방법에 대해서 유대인이 보인 반응을 말하고 있어요. 간혹 이 말은 십자가에 거리끼는 것이라고 번역되고 있는데 고린도서 11장 22, 23절을 참고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승리로우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혐오스러운 것이며 거슬리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구세주의 완전한 구속, 이 메시지는 인간의 공로와 영광을 배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을 거스르게 했을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라는 이 사상을 그의 도덕적인 논증에 적용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의 비난과 비판은 신자들이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기 위해 인간은 공로를 쌓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으로부터의 박해와 반대는 예상된 것이었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은 신자들의 의는 언제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러니까 그 십자가로 의롭게 된다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질문해요. 오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율법주의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줍니까? 아니면 방해가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러 갈 때 온이가 형식주의, 온갖 율법적인 것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세 번째는 사랑으로서 완성되는 율법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로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구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로운 삶을 이끌어가는 두 가지 힘인 이 성령과 사랑을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면 부도덕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제 주장했을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라고 얘기하는 거야. 믿음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거룩하게 되는 자유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저 바울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가냐면 율법 폐기론자. 그 반율법주의자가 있다는 거야. 그 첫째가 바울파는 뭐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을 고수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유대주의자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율법을 덧붙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율법 폐기론자들, 즉 반율법주의자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율법이나 어떤 수단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독교 이단에도 구원파라는 게 있잖아요. 구원받았으면 뭐 우리는 어떤 걸 해도 괜찮다. 이 바로 율법 폐기론자들이죠. 그들은 자유를 잘못 해석하고 있었으며 오용하고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들은 그런 반율법주의자들의 삶을 지적하며 너희는 믿음만을 가르친 것에 부도덕한 것 결과를 보고 있지 않는가? 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비난을 유의하면서 반율법주의자들 역시 잘못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율법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죠. 그는 율법의 가치를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계시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구원을 얻기 위해 그 기준에 맞추려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는 율법 폐기론자들에게도 원리에 따라 자유를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육체라는 말은 갈라디아 5장 나머지 부분의 중심 단어 가운데 하나인데 성경이 용어를 세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육체라고 부르는 우리 몸의 실체. 두 번째는 인간의 몸 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 자체. 세 번은 인간의 본성, 우리 마음속에 타고난 거. 자, 13절에서 육체는 세 번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 자아 또는 자기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너의 자유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긍정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들고 또한 타인에게들에게 유익한 것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어요. 14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율법이 완성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율법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순간부터 삶을 지배하는 그분의 사랑이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을 즐겁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고 있어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복음은 삶의 유혹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복음은 삶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율법이 만들어낼 수 없었던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또 우리가 네 번째로 보면 영과 육의 갈등이 있어요. 그래도 5장 16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에는 다른 누구에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18절은 성령의 육체와 대조되는 것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 또 하나의 통제력이 우리의 주의를 모으고 있어요. 그는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성령의 통제를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언약하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두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성령이 인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계속적인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 성령 세례는 신자가 성령 인도 아래 들어가는 중요한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한 발걸음에 불과해요. 바울이 이구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걷는 거죠. 걷는 것은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령께 자기 자신을 맡기며 성령 체험을 하면 그 사람은 그 위에도 계속해서 그분의 능력에 따라서 인도되고 힘을 얻는 방법인 것이죠. 성령의 인도라는 말은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에 민감하여 그분이 제시하는 방법을 향을 따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갈라디아 5장 17절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싸움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령과 육체, 즉 인간의 본성과의 싸움인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이 둘은 계속해서 싸우게 돼요. 그것은 여전히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기 쉽죠.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쪽, 성령 아니면 육체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육체가 원하는 것에는 민감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에 민감하게 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행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의 본성, 즉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7절은 육체에 정복당한 위험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모든 상황을 그분의 통치에 맡기면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약하고 이기적인 욕망을 이길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얼마 전에 CBS 특집에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이런 이제 특집이 발부작이 있었어요.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 빠졌는지를 쭉 이제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신천지에 대한 이 사회적인 경각심을 많이 이제 일으키게 됐어요. 이제 12월에서 이제 신천지가 여러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CBS TV가 이제 그 방송을 하니까 그 신천지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는데, 그래도 신천지의 반사회적인 그 사회성은 줄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또 그걸 다시 재방송을 하고 이제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자, 신천지는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을 앞세워서 육체 영생할 수 있다는 교리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접근해서 가출과 이혼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일으켜왔어요. 현재 신천지 신도는 뭐 20만 명 더 되죠. 그 상당수가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들이 그 직장에 뭐 여러 가지 취업에 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내 육체의 이 모습으로 그대로 부활하고 천국 간다니까 거기 빠져서 가정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모든 재산을 갖다가 바치고 그러면서 가정이 파괴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이 대부분 사이비 종교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육체영생 사이비수법으로 사람들을 포섭해 가정과 사회를 어지럽혀 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영 목사님이 신천지의 반사회적 행위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CBS가 다시 한번 사회적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하고 비기독교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비기독교인들도 이제 거기에 쉽게 이제 세뇌되니까요. 이 신현호 목사님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비기독교인들도 포교 대상이 확대되면서 피해가 급증하는 시기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재방송되면서 신천지 문제의 심각성을 시키는데 사회적이 적절한 그런 때에 재방이 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이제 뭐 거의 이제 90세가 넘은 이 신천지 이만희라는 사람이 육체 영생을 믿고 있는 신천지 신들에게 신천지 실체를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그 이만희의 그 사후 벌어질 잠재적 사회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자, 이게 과연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혹세무민하는 거에 넘어갈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그 100달러짜리를 수포노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달러 우리나라로 좀 14만 원 되는 거죠. 한 장에. 그러니까 이 여러 위조 지폐를 만든 사람들이 100달러짜리 많이 만들죠. 하나 만들면 14만 원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처음에 뭘 갖고 공부를 하냐? 진짜를 갖고 공부하는 거야, 진짜. 진짜는 모양이 어떻고, 뭐, 이 그림자에 비춰보면 어떻고, 뭐, 여러 가지 무늬가 어떻고, 일련 번호가 어떻고, 이런 건 다 이제 전체 연구를 하면, 이 가짜를 딱 보면 바로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을 알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원래 이단들은 굉장히 아주 솔깃하고, 달콤하고, 아주 짜릿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통신앙은 좀 더 밋밋하고, 건조하고 좀 오래 걸리고 그런 느낌을 가지니까 아주 솔깃한 그런 이단에 빠지고 있는 거죠. 이 바울,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 달콤한, 아니 그럴듯한 그런 조리로 이 성도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다섯 번째로 보면 사람의 노력과 실패가 나오는데 5장 16절 21절인데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주술, 뭐 술 취함, 분냄, 당짓는 거, 이단, 투기 이런 것들은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 16절하고 번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열된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신의 노력을 의지할 때 범할 수 있는 몇 가지 죄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죄에서 어느 누구라도 빠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너무 선해서 악유혹을 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죄는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타락한 인간 본성의 행위인 것이죠. 이 장에서는 바울이 논증은 믿음과 행위, 복음과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를 그 결과에 보여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워놓으신 거룩한 기준에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그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거룩함에 이를 수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망보다 더 강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본성이 더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의존하여 인간 본성의 당연한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바르게 살기에 너희 자신의 노력에 의존하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21절을 살펴보게 하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는 자들, 하는 이런 단어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져요. 그 단어는 습관적으로 행하다 라고 번역될 수 있어요. 이는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육의 일을 늘 행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는 죄 용서와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사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거나 그 유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에 성령께서 이러한 육체의 일을 이기도록 하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이죠. 그 여섯 번째 본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새로운 삶을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죠. 21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역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기 말지니라. 바울은 육체의 일들을 제시했었어요. 이제 그는 육체의 일에 상하는 성령의 열매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 행위 또는 이 일과 이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육체의 행위는 그 의지 즉 선택의 결과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그것은 결코 인간의 의지와 선택이나 노력의 산물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성령께 맡길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얻게 되는 당연한 결과이다. 열매라는 말은 영적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제시된 영적 성품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만들어내는 자연 발생적인 산물인 것이에요. 이 열매는 사람들이 생산해내거나 만들어낼 수 없지만 영적인 삶,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더욱 풍성한 삶에서 자라거나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성품들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의식이지 종교 율법으로 되돌아간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의 풍요롭고 승리에 찬 삶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유익과 또는 여러분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라 불리는 이 9가지 성품을 종종 언급할 거예요. 아직 이것을 암기하지 못했다면 지금 암기하기를 권하는 거예요. 이 9가지 성품은 다 한 가지 구분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마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그리스도인과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인내와 온유와 양선. 그럼 우리가 행동하는 거. 자비와 충성과 절제. 이렇게 하희와 그리스도의 마음, 단성하게 인온양, 양처럼, 온연양처럼. 그 다음에 행인, 작충절, 자비, 충성, 절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외워봐요. 이제 우리 자신의 삶과 교회 안에서 육체의 일이나 성령의 열매를 보았을 때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육체 어떤 일을 보았어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어떤 열매를 보았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만일 우리 교회의 교인들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교회를 방문했다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이제 성령 안에서 승리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싶을 것입니다. 바울은 25절에서 신자는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삶의 가능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거룩한 삶은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 자원을 사용하라.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 성령에 의존하라. 믿음으로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 순종하고 그분께서 너의 행동을 주장하게 하라. 성령 안에서 행하라.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신자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의 근원은 무엇이죠?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우리는 어쩌면 육체의 일을 극복하는 길을 찾다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다른 동료에 대한 사랑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다른 8가지 열매는 진정한 사랑의 결과이거나 사랑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본성이 육체의 일을 이기도록 해주며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자, 우리가 OCN이라고 하는 또 이제 방송에서 구해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드라마를 방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사이비에 빠져들어가는 과정을 그려내서 이제 그걸 이제 청년이 들어가서 그 여자친구가 거기에 사이비에 빠져갖고 교주의 이제 어떤 놀이객감이 돼버리는데 그것을 구해내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CBS 노컷뉴스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우리는 때로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에 현혹된다. 그것이 너무 진짜같이 보여서. 그러니까 아니면 진짜라는 것에 담긴 진실을 외면하고 싶어서일까? 겉으로는 비슷하나 본질은 완전히 다른 가짜라는 의미의 사이비를 소재로 당신이 믿는 것은 진짜입니까?를 묻는 OCN 구해줘. 이게 이제 1편, 2편이 있는데 2편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 OCN 본격 사이비 스릴러 구해줘 이게 2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안성호 감독의 애니메이션 사이비를 원작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진 보통 사람들이 종교의 이름을 빌려 사기를 치는 사람들에서 어떻게 사이비에 빠져들어가는지를 현실적으로 그려낼 예정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강남의 어느 호텔에서 제작 발표를 해가지고 그 사이비 종교 이 구선원이라는 뭐 이제 요새 사이비들이 무슨 궁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본부 구선원이라는 게 이제 그런 본부인데 거기서 이제 그 중심을 이야기를 진행해서 그 일을 이제 구해줘 처음에 나왔던 그의 속편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주인공을 맡은 사람은 원래 사입이나 사기꾼이 제일 잘하는 게 인간의 마음을 읽는 거다. 인간은 내면의 욕심으로 가득하지만 도덕이나 이성이 가려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사입이나 사기꾼은 그것을 잘 벗겨낸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입이나 사기꾼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구해줘 2는 인간 본성에 숨어있는 욕심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드라마가 될 거라고 본다.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본능에 충실한 동물인가 드러내는 재미가 있을 것이다. 아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 그 말을 그대로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드라마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극중 최경성 역을 맡은 천호진은 내가 맡은 최경선은 사람의 아주 미묘한 부분을 아주 잘 건드리는 배역이다. 그 연출을 맡은 이권 감독은 모든 사람은 욕망과 약점을 가지고 있고 이를 메꾸려는 의지가 있다. 구해줘 2는 이러한 것을 이용하는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라며 종교를 이용해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의 약점을 낚시질하는 과정을 보여줄 예정이다. 그래서 모두가 진짜라고 믿는 헛된 믿음을 홀로 알아보고 고군분투하는 주인공을 통해 사기꾼들에 의해 종교가 어떻게 이용되는가를 구해줘 2의 주된 내용이다. 가짜는 겉으로는 선하고 비춰지고 가짜를 알아보는 주인공 김민철, 엄태우라는 사람이 주인공을 했는데 겉보기엔 악인 같다. 어떻게 보면 김민철은 가짜 같다. 그러나 겉모습에 현혹된 사람들에게 김민철의 내면이나 그의 말은 잘 보이지가 않는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이는 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건 쉽지가 않다. 마을 사람들이 진짜라고 믿는 가짜에 홀로 도전하는 김민철 역의 엄태근은 김민철은 겉으로는 거칠지만 속으로는 인간적이고 따뜻한 면도 있는 인물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김민철과 달리 아이처럼 선한 얼굴에 언제나 나긋한 미소로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목사 이 성철호 역을 맡은 김영민은 가짜 같은 진짜와 진짜 같은 가짜 사이에서 2가지 모습을 다 가진 인물인 것 같다 라며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유형의 캐릭터가 아닐까 생각한다. 김영민은 사이비화되어가는 마을에서 그것을 막으려는 한 인간의 다급함이 드라마에 있다 하면서 그런 쫄깃함 속에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긴장감이 있을 것이다. 많은 관심을 탁탁 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구해줘 1에서 사이비 교단 집사 조한태 역을 맡았던 조재윤은 구해줘 2에서는 파출성 역을 맡았는데 조재윤은 구해줘 1에서 사랑받았던 이유는 특정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사이비라는 장르 자체를 건드리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열쇠 꿈으로 무언가 들여보는 느낌을 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사람들은 난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내면은 또 다른 악이 존재하고 있다. 구해줘 2는 선과 악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보면 재밌는 관람이 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이 악한 본성이 있고 그것을 잘 이렇게 유혹하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견고한 영성의 기초를 닦아야 된다. 영적 성숙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영적 성숙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성의 뿌리예요. 로마서 8장 29절. 그러니까 바울은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했어요. 경건 영성의 기초는 예수님이에요. 이 기초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신의 기초를 두는 것이죠. 재물, 명예, 권세의 가치를 둔 육신적인 사람은 자신의 기초를 육신인 것에 두는 거예요. 재물, 명예, 권세를 선한 일을 하거나 도덕적인 삶의 가치를 정신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기초를 도덕적인 것에 둘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기초는 이 땅을 사는데 필요한 것을 뿐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에요. 영성의 기초는 예수님이요. 영적 성숙은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영적 성숙에는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 영적 성숙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히브리서 5장 12, 13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두 번째는 영적 성숙은 계속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잠언 8장 5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라.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세 번째는 영적 성숙에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숙한 성도를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은 그를 더 사용하실 것이에요. 견고한 영성의 기초는 예수님이에요. 이 기초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이단의 그 솔깃한 생각에 빠져서 또 우리 인간의 저격된 본성에 빠져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은 한기 부딪히고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